이번에 드릴 찬양은 생명의 노래 드리네라는 찬양인데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한 끝까지 사랑한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맘 대신 주님의 얼굴 생각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부르면 좋겠습니다. 죄에 맨날 걸려 넘어지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내가 정말 주님의 장막을 사모한다고 오직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생각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생각하며 주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임해준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도 있고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엄지를 들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해 볼까요? 너는 주님 안에서 최고야. 너는 주님 안에서 최고야. 비록 아침이라 비몽사몽하지만 그래도 넌 주님 안에서 최고야. 아멘. 좋습니다. 이제 점점 여러분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는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과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 또 그리고 오늘 너무나 추운 날씨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움츠러들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그 찬양의 마음, 주님을 향하는 예배의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함께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한 2주 동안 지금 살펴보았죠. 이 세상이 우연의 일치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그 범위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가 되게 해피엔딩인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가운데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함께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 전도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 그 분주한 마음을 잠깐 내려두고 여러분 핸드폰도 내려두고 친구와 연락도 잠시 내려두고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겠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인이 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뭔가요? 어떤 친구들 어떤 거? 차 사는 거.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운전면허를 따고 그 운전면허를 딴 걸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학업 스트레스 받았던 거 좀 풀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러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되면은 수능이 딱 끝났잖아요.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알바천국과 알바모는 이제 불티나게 팔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수능 때문에 못 갔던 뭐 덕질하는 콘서트나 혹은 뭐 영화나 혹은 여행이나 그리고 가지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알바를 하고 돈을 벌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사님 친구도 수능이 끝나고 알바를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미리 벌었던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성인이 되고 가지는 수많은 로망들이 있습니다. 그 로망 중에 끝판왕이 있는데요, 바로 성인이 되면 부모님의 품을 떠나 자취하는 것입니다. 자취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이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자취에 대한 환상,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자취를 하게 되면 처음 몇 달간은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으로 되게 행복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인생이 유료 버전이 됐다라고들 말을 하더라고요. 뭐 숨 쉬는 것도 돈을 내야 되고 월세를 계속 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뭐 인생 유료 버전 시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월세방에 사는 사람들이 자취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벽에 못을 박거나, 여기 구멍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구멍을 뚫어서 뭐 콘센트를 뺀다거나 혹은 뭐 벽지를 바꾼다거나, 그런 것들은 본인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집이 아니고 집주인은 따로 있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면서 우리는 그 집에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화장실 배관이 고장나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안에 사는 세입자라고 하거든요. 세입자가 그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와서 그걸 고쳐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집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는 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벽을 뚫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뭐 커튼 봉을 뭐 무타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멍 뚫지 않고 못 박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을 꾸미기도 하고, 또 벽지에 자국이 남지 않게 자국 남지 않은 스티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취방을 꾸미곤 합니다.
왜 이렇게 자취하는 이야기를 꺼냈냐면 우리 인생도 되게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펴서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으면 좋겠고요. 없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한번 꼭 가져와서 같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셨습니다. 창설했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사람들을 두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기 힘든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되게 살기 좋은 곳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9절에서도 그 땅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10절에서부터 읽진 않겠지만 14절까지 보면은 4개의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역세권, 편세권을 찾아 집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버뷰, 또 오션뷰를 찾으면서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집에 살려고 많이 노력들 하시죠. 그런데 아담은 이쪽에 고개를 돌려도 강이 있었고 이쪽에 고개를 돌려도 강이 있는 리버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다 리버뷰였던 그런 곳에 살던 아담은 부족한 것도 힘들 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일을 맡기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을 지키는 동산지기,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덴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주인의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경작이라고 되어 있어서 땀 흘리고 노력해서 대가를 얻고 밭을 일구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의 이야기 때문에 이때 있었던 경작이라는 말은 그냥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work라고도 하는데 그냥 노고가 있는 고난이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일입니다. 이렇게 업무 환경이 최고인 곳에서 살아가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핸드폰을 성경 보는 친구들 좋고요.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9절에서 이미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십니다.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무 중에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와 선언을 하시면서까지 금지하셨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됐지 않냐,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이해로 다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지만 이 내용은 우리 함께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다음 주 예배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너무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바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 위해 그 나무의 열매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모순적이긴 하지만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 한 가지 안 먹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설정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뷰브 가득한 이 에덴에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 유일한 규칙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규칙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더 그러겠죠. 우리가 삶에 있는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법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에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은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저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그분의 피조물일 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와의 관계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바로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안 들리면, 선생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점차 우리의 삶에 있는 선들을 희미하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기준은 결국 나 자신이 되었고, 나 자신에게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얼마나 쾌락적인 것인지가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는 사람마다 재미와 쾌락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생각과 그에 따른 자유가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내 마음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우리 함께 소망하고 기도와 기대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본당 옆에 있는 교육관 건축이죠.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내가 예배드릴 그 교육관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 라고 하면서 그 쳐져 있는 바리게이트들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갔을 때 나의 궁금증과 나의 호기심 그리고 나의 흥미를 채우기 위해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위험한 장비들이 많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공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준이 없는 자유, 그 자유는 더 큰 혼란과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기준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외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선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어주신 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명확한 선을 그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못 피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너무 답답해 보여.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주일마다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요?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는 삶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공허해하고 더 큰 자극을 찾게 됩니다. 더 큰 쾌락을 쫓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로 자유로운 삶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최초의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안에서 한 번 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함께 가지고 고민했던 질문입니다. 고등학생으로 살면서, 청소년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땐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문장을, 이 생각을 뒤집어 봅시다. 고등학생, 청소년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등학생으로, 청소년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의 삶에 제약이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껏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싶은데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자동차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 경험, 의견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타인의 마음과 삶에 상처를 주고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 매우 간단한 인생의 법칙이 있어요. 전사님이 먼저 말할 테니 함께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간단한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 앞에 이것이 맞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알고 믿고 지키는 태도가 바로 청지기인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통제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가장 좋은, 안전한, 행복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어진 인생길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 모아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다고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피조물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돌보는 그러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라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우리에게 다짐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세상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주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고등부 그리고 이 여기에 모인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